7월 14일 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0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0절로 22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장의 이 후반부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은 각종 유형별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각각의 케이스별로 유형별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 규례를 말씀을 하시는데, 가난한 자들을 위한 담보 규례라든지 품꾼의 아주 가난한 극빈한 품꾼의 품삯에 관한 규례, 그리고 연대 처벌을 금지하라는 규례, 그리고 객이나 고아나 과부를 위한 어떤 공평한 법 집행을 하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 그리고 객이나 고아나 과부를 위해서 그들을 위한 수확물을 남겨두라는, 일부분의 수확물을 남겨두라는 그러한 말씀, 그러한 규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별로 어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는데, 1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는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이랬습니다. 즉 채권자 채무자의 관계 가운데 그러니까 채권자, 돈을 구워주는 사람이 돈을 빌리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내 돈 가져갔으니까 내가 저거를 담보로 가져가겠다,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돈을 빌리는 사람이 담보로 내어놓는 것만 취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돈 빌리는 사람의 약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다.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아무튼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빌리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내 돈, 너 이만큼 가져갔으니까 너 이런 거는 내가 담보로 갖고 있겠다, 이러지 말고 그 사람이 주는 것만 담보로 취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12절, 그가 가난한 자라면 돈이 없고 정말 가난한 사람이라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13절, 해질 때에, 그러니까 하루 동안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죠. 예? 밤이 되기 전에, 다음 날이 오기 전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저당 잡았던 거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돈을 빌렸는데 그 돈 빌리는 사람이 겉옷, 당시의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겉옷은 거의 그 사람의 생명과도 같았어요. 왜냐하면 기온차가 크고 밤에는 그걸 덮지 않으면 얼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 겉옷을 저당 잡았을 때 하루가 넘겨져 버리면 그 사람의 생명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 옷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옷을 감사함으로 입고 자고, 그 돈 빌린 사람이 돈 빌려준 사람을 위해서 야, 참 고맙다,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너가 그렇게 은혜를 베푼 그것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의 공의로움이 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것을 좋게 보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위해서 담보의 규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담보로 잡는 것이 안 되고, 돈을 빌리는 사람이 갖다 주는 담보물만 취할 수 있고, 그것이 혹 겉옷이면 해가 지기 전에 꼭 다시 돌려주라는 규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4절로 15절까지에서는 아주 가난한 품꾼의 품삯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시는데, 14절을 보시면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 즉 정말 어렵고 가난한 품꾼이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건 아니면 그 이방 사람들이건 간에 정말로 가난한 일꾼이면, 그 사람이 정말 돈이 없는 일꾼이면 품삯을 반드시 당일에 주라는 거예요.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이는 그가 가난하므로 가난하기 때문에 그 품삯을 아주 간절히 바래요. 왜? 하루 먹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데 그걸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의 위협을 받잖아요. 또 그 가족들도.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반드시 그날 주라는 거고, 만약에 안 줬다가 그가 가난함으로 가난했는데 품삯을 그 당일날 안 주면 그가 그 품삯을 주지 않은 주인에 대하여 하나님께 호소를 해. 신원해.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하고, 하나님 저 그거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가지고 저도 그리고 자식 새끼들도 다 죽게 생겼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기 때문에 당일에 꼭 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품삯은.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전 세계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아프리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좀 못 사는 나라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저기 동남아시아나 못 사는 나라의 일꾼들이 와가지고 캄보디아나 필리핀이나 뭐 어디든 중앙아시아나 와가지고 일을 해. 그러니까 3D 업종에는 요새 한국 사람들이 일을 안 한대잖아요. 일당을 뭐 하루에 10만 원, 15만 원 준다고 해도 힘든 건 안 한대. 뉴스에 보니까 캄보디아인가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200명인가 입국을 했대요. 왜냐하면 영양인가 어디에 고추를 따야 된다고. 농산물을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들. 그런데 좋아. 그럼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을 열심히 해줘. 그러면 계약한 대로 또는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일당을 주고 정확한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가끔 뉴스에 보면 정말 못된 한국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절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복을 못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성경에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의 품삯은 당일에 바로 지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원하고 호소하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은 연대 처벌을 금지하는 규례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연대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죄졌기 때문에 자식도 죽음을 당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인디비주얼, 개인적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벌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근데 구약에 보면 약간 헷갈리는 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1000대까지고 그 조상의 죄는 3, 4대까지 이른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조상의 죄진 것 때문에 3, 4대가 벌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조상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안 믿고 했던 그것이 그 아들 손주 때로 그대로 내려가기가 쉽다는 걸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할아버지의 죄를 아버지가 끊었어. 무당을 섬기거나 우상을 숭배하던 거를, 그러면 그 아버지와 그 자식들은 복을 받죠. 그런데 그 우상 숭배하는 게 이렇게 대물림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기 때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상을 섬겼건 그냥 했건 간에 내 때에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잘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러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대를 물려오는 어떤 그런 전통 이런 것이. 뭐 아버지 할아버지가 순교자인데 그러면 아버지 할아버지가 순교자 그 자식이 개차반인데도 뭐 복을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더 할아버지가 순교자인데 아버지도 예수 잘 믿어. 그러면 이게 은혜가 따블이 될 수, 정말 더 갑절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런데 할아버지가 순교자고 아버지가 뭐 목사고 장로인데 자식이 개차반인데도 신앙생활도 안 하고 그냥 막 사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복을 준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대에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 책임을, 연대 처벌을 금지하라는 규례를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로 18절에는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들을 위해서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하라고 말씀하시는데 17절을 봅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재판이 걸렸을 때 나그네나 고아는, 과부들은 어떻게 보면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취약계층이고 힘이 없어요.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이 또는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재판을 이게 그르게 할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 그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그들을 핍박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18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 전부가 다 애굽에서 종살이였고 노예였고, 그러나 하나님이 조건 없이 너희들을 속량하시고 자유인으로 시키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너희들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9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일정 부분의 양식을 남겨두라, 수확할 때. 한마디로 그들을 위해서 먹을 거를 제공하고 베풀고 구제하라는 건데요. 19절을 보시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즉 추수할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이라고 했는데, 한 뭇이라는 것은 곡물의 한 다발을 말해요. 이렇게 한 다발. 그래서 한글 성경으로 뭇이라고 번역했지만 이건 오멜을 말합니다. 그 히브리 사람들의 그 계량 단위의 오멜. 근데 그 오멜은 약 2리터의 무게를 말합니다. 약 2리터의 무게를 말하는데, 그 정도의 그 수확을 할 때, 추수를 할 때 그 정도를 만약에 수확을 못하고 그냥 남겨뒀으면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그냥 남겨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20절을 보시면 내가 내 감람나무를 딴 과일 같은 거 이런 거를 딴 후에 한 번 땄어요, 과일을. 근데 보니까 나중에 가서 보니까 또 열렸어. 그럼 그거는 그냥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 나그네나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즉 연약한 사람들이, 정말 땅도 없고 뭐 농사도 지을 수 없고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가서 그걸 따먹을 수 있도록 구제 차원에서 남겨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21절을 보시면 포도원,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22절 너는 애굽 땅에서 너희들도 그들과 같이 나그네였고 그들과 같이 힘이 없었던 때를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4장의 후반부 오늘 본문에서는 각종 유형별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나라 옛말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삼시세끼를 먹고 살았으며 언제부터 우리가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었습니까? 6.25 전쟁 이후에 불과 100년도 안 지났어요. 이제 70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폐허였습니다. 전쟁 고아들이 서울 시내에 바글바글 했습니다. 그랬는데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먹을 것 없었고 정말 힘들었던 그때를 기억해서 정말 힘이 없고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정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늘 어려웠을 때, 늘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베풀고 남겨둘 수 있는 그러한 앞으로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렇게 베풀고 남겨두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날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교훈받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를 기억하고 그곳에서 내가 너희들을 조건 없이 속량하고 자유롭게 해방을 시킨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연약하고 힘없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또 가난한 품꾼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베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베푸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남겨둘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혹 나도 먹을 거 없고 나도 힘든데 하는 생각을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하는 심령들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차고 넘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것을 친히 경험하는 인생이 될 줄 믿사오니 그러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